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 애착을 모두 내려놓고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자라난 우리로서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 사랑의 도관으로 설계된 존재들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신의 사랑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숨을 쉬는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지 못하지요. 무언가가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고 무언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의 흐름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특별한 결정이란 바로 생명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결정이란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확장시키는 결정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죽음의 결정이란 반그리스도의 환영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결정이라고 했지요. 우리로 하여금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게 함으로써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결정입니다. 이 죽음의 결정을 상쇄하는 생명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림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가볍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식의 계단을 내려와서 현재의 의식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지요.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곧 의식의 추락을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 단일한 사건이 인간 타락의 전모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확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은 것은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여타 많은 종교와 뉴에이지 가르침 역시 인간의 타락을 하나의 단일한 사건으로 묘사하며 구원 또는 그것을 뭐라 부르든 그 해결 방법 역시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타락이 단일 사건이듯 구원 역시 그런 방식으로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만들어낸 환영 중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니 교회가 우상화한 왜곡된 이미지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주류 기독교의 구원관이지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어느 날 저절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의 가르침이지요. 이 두 신념 체계와 이와 같은 의식에서 비롯된 다른 많은 철학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해탈, 영적 성장, 깨달음 또는 어떻게 부르든 그것의 참된 열쇠를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하게 우리의 분별력을 교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결정을 상쇄하는 생명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이 영적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우리 인류가 빠져들었던 이원성 의식. 현재도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반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교묘합니다. 인류의 타락 사건, 즉 우리의 의식이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추락하게 된 사건은 우리가 내렸던 한 번의 그릇된 결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원성 의식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으로 실험을 시작하면서 점차 의식의 계단을 아랫방향으로 하나씩 밟아 내려갔습니다. 그 나선형 계단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이 자기 삶을 통솔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이것이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성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다. 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충격을 받아 흔들리면서 한 계단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계단 하나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각 계단을 개별적이고 뚜렷한 사건으로 경험하면서 한 계단 내려온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단에 누워있고 중력이 우리 몸을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몸이 미끄러지듯 주르륵 내려가겠지요? 우리 몸이 여러 계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겠지요? 몇 계단을 내려왔다고 봐야 할까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계단과 발이 걸쳐 있는 계단,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요? 이처럼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상당히 멀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요점은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내려갔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단계가 이전의 정체감을 죽게 하고 더 제한된 정체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이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적 논리에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적인 논리에 눈이 멀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와는 상반되는 두 진술 중 누구의 것을 선택하지요? 뱀의 말을 믿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의 자녀라는 본래의 영적 정체성을 잃고 더 제한된 정체감, 곧 인간적인 정체감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물질을 초월한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참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란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잠시 걸치는 옷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 아니지요?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상징되는 반그리스도 의식,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정체감을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죽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죽지 않았지요? 누구의 말대로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실제, 진리, 진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요? 뱀이 죽음의 의미를 교묘히 비틀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이원성 의식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것이 바로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적인 논리이며 우리는 이것에 눈이 가려져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즉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그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바로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에고가 제시한 길을 일정 부분 걸어왔지만 여전히 살아있지요. 그래서 에이, 안 죽네? 에고를 좀 더 따라가면 뭐 어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로 더 이상 나선형 계단의 꼭대기에 있는 출구를 볼 수 없게 되고 심지어 계단 꼭대기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나선형 계단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아감을 버리고 인간적인 정체감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고전 동화의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공주로 상징되는 의식하는 자아가 잠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물질적이며 인간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것과 실제 세계는 물질 우주 이상이라는 것, 이 삶의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화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잠든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에고가 내린 죽음의 결정, 그것의 결과를 생생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의식하는 자아가 더 이상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에고를 창조했음을 공부했지요. 여기서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 내리기를 중단했다는 것에 보다 깊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요. 지난 3월 10일에 올린 에고와 참나의 역학관계라는 주제의 강론에서 다룬 내용인데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일련의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결정들이 오랜 세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해온 에고에 의해 내려질 수 있지만 의식하는 자아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감, 자아 정체감에 관한 결정입니다. 우리를 더 높은 정체감으로 이끄는 생명의 결정이나 더 낮은 정체감으로 이끄는 죽음의 결정은 오직 의식하는 자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에고는 이러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의 비유를 통해서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의 역학관계를 자세히 살펴봤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직접 통솔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그는
에고가 자신 대신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원성 환영에 근거한 에고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에 관한 에고의 결정권이 커질수록, 에고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의식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큰 결핍과 고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에고를 계속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낮은 정체감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죽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고는 더 낮아진 정체감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들을 내릴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 메이저 디시전은 내릴 수 없다고 했지요. 에고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정체감의 변화와는 무관한 부수적인 결정, 마이너 디시전에 국한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현재 지니고 있는 자아 정체감의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의 환영 위로 자신의 자아감을 높여가게 되면 이원성이 존재 기반인 에고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겠지요. 반대로 의식하는 자아가 더 낮은 정체감을 받아들일수록 에고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지요. 그러면 더 많은 불쾌한 결과가 초래되겠지요. 에고는 당연히 자신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력하려 하겠지요. 앞에서 에고는 우리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의 허락하에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생명의 결정이나 죽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근거로 삼는 정보, 배경 정보가 에고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의식하는 자아에게 제공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생명의 결정이 아닌 죽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셨던 권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와 다른 어떤 것들이 올 때 실제에 관한 가르침이 올 때 에고가 다 쳐내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자신의 신념책에 들어맞는 것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의식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의식하는 자는 그걸 기반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네? 하면서 자신의 자아감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서 의식의 계단을 쑥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쭉쭉 내려가서 저 밑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우리가 겨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에고가 제공하는 선별적인 정보에 기초해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정체감으로 내려가게 하는 죽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에고는 이 새로운 자아감, 더 낮아진 정체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마이너 디시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더욱 불쾌한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우리 삶에 더 큰 결핍과 고통이 창조되는 거지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의식의 계단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내려감으로 인해 우리의 본래 정체성, 곧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불쾌한 경험, 고통의 체험이 이원성 의식에 근거한 결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죠. 왜 내 삶은 이렇지? 내 삶은 왜 고통의 연속이지? 도대체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원인이 뭐지? 삶이 고해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피할 길은 없다는 말인가? 당신의 자녀들이 이토록 힘겨워하는데 아버지란 분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우리가 현재 의식 상태의 너머로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원성 의식을 대체하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쾌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 더 나은 이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이원적인 결정. 상대가 나를 쳤는데 내가 좀 살살 때리면은 좀 나을까? 상대도 살살 때릴까? 아니면 내가 아예 그냥 상대를 없애버리면 강하게 더 타격을 해서 그러면 또 다른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끝날 리가 없죠. 더 나은 이원적인 결정을 내리면 해결될까? 겨우 우리가 해온 생각이 이런 식입니다. 이원성 자체를 초월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지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내린 이원성에 근거한 결정들, 곧 죽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현재 갖게 된 제한된 정체감인데 이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이 인간적인 정체감을 초월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가 계속 믿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의식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영을 우리가 영원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정의 어느 순간 의식하는 자아는 깨어나 이런 것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어. 나는 무언가를 바꿔야만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가 주는 극심한 고통이 의식하는 자아를 깨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도 에고는 우리가 삶의 실제를 깨닫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하려 들 겁니다. 에고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삶의 실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결정이나 죽음의 결정, 곧 정체성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의식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내려와 죽음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죽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가 될 정보를 에고에게 수집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반그리스도 마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고가 수집한 정보는 모두 이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의 실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마음에 접속할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의식하는 자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마음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계단을 아무리 깊이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돌이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인도를 인해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어지며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니까요. 그리고 스승은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오르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각 단계마다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다가오는 스승을 알아보고 그 스승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실제, 이 그리스도의 실제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어둠의 세력들이, 에고가 감히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있는 너무나도 복잡 난해한 이원성의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어둠의 행성을 벗어나 영구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하는 자인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되찾아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에고에게서 가져와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의식하는 자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솔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메이저 디시전을 내리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를 에고가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의식의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게 하는 각각의 사건을 예전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니까요. 그러나 계단을 올라올 때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끄러져 내려갈 수는 있어도 미끄러져 올라올 수는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리에 힘을 주어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에고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린 것처럼 영적 스승이 우리를 계단 위로 끌어올려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걷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의식의 계단을 올라가려면 뚜렷이 구분된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여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이전의 계단에서 두 발을 모두 떼야 합니다. 즉, 이전 계단을 영원히 뒤에 남겨두고 떠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낡은 정체감을 기꺼이 죽게 하고 새로운 정체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나선형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설 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은 다음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의식의 계단에서 현재 단계로 내려오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 두 번째, 그 결정은 에고가 제시한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셋째, 이런 환영은 거짓 비실제이며 그것은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넷째, 우리를 환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섯째,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후회나 집착 없이 환영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여 내면화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생명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전의 나를 죽게 하고 새로운 정체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구원을 얻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의식의 계단 하나를 막 올라섰고 이제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오게 했던 모든 결정을 하나씩 직면해야만 마침내 나선형 계단의 꼭대기에 도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